이 6시간, 5시간 만에 이게 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수박 그 쳐다보기지 할 기도 아니에요. 수박 껍데기 쳐다보기.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일단은 오늘로서 그래도 그냥 기실론 특강이라, 그래서 특강이라는 생각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오늘로서 이제 요 시간으로서 이제 기실론 끝납니다. 다음은 아마 날짜가 9월 12일 화요일 날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잊지 마시고 이제 가을 강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다시 본강으로 들어가니까 혹 그 1학기 끝났으니까 2학기 본강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제가 나눠드린 그 화엄경이 없으신 분들이 혹 동참을 하고 싶다, 참석을 하고 싶다는 분이 주변에 있으시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그 10일 이전까지 오시기 전에 한 수요일 날 월초불공이지만 수요일 날 이전까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하든가 아니면은 총무님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책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없으신 분 중에 나도 청강하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나는 교재가 없다 이런 분이시면 특별히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그분에게 책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9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꼭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살 동안에도 부잣집에서 살았어요. 이제 죽을 때도 이제 부잣집에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한평생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심당 교화를 이렇게 하는데도 육아시민당의 교화 발령을 받아갖고 1년 좀 넘어가지고 이 탑주시민당에 주교리 있으시면 부자 아니에요? 일본에 가 있는 둘째가 탑주시민당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사택 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부자다. 그러다가 또 밀각으로 갔으니까 밀각 부자죠. 밀각 심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근데합니까? 심당 나오셨으면 거기는 부자만 가는 곳이잖아요. 이랬어요. 아마 밀각 심당 다 알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육아로 또 갔는데 육아도 부자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거기는 팔도 갑부가 살던 집터예요. 화성을 짓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이 없으니까 팔도 갑부를 다 불러서 재정을 부담시키면서 대신 그 성에 살게 해준다고 8곳을 지적해 준 곳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육아시민당에 있는 터예요. 아직도 팔도 갑부 살던 분이 아직도 팔달산 밑에 집이 아직도 남아있기도 한데 저 부잣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행원에 오니까 행원 심당 얼마나 부자입니까? 옆에 학교까지 있는데 학교 강당이 또 얼만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 결혼식이 강당에서 했잖아요. 걔가 참 여기서 태어나고 그러다 일본까지 가서 사는데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부산 또 내려갔는데 해운대잖아요. 부산 해운대가 부산 강남이잖아요. 그 지륜시민당 가니까 심당만 5천금
그만하면 부자지 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부잣집만 살았어요. 태어나기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니까 용인 그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마음의 부자면 되는 거예요. 아, 물질 부자야 내가 어떻게 삼성을 따라가고 롯데를 따라가고 현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 그분들은 진짜 과거에 많은 재물 보시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고, 저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도 이게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너무 또 괜히 전 말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심당에 살면서 작은 집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세 한 번 내본 일이 없어요. 83년도부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세단차 타고 다녔어요. 83년도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징악정 들어왔고 총인이 모시다 보니까 밤낮 빨간 세단차 타고 같이 모시. 저 운전도 할 줄 몰라요. 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근데 기로에 들어오기 전까지 남이 운전해 줄 수만 차고 다녔어. 그러니까 기름값 한 번 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귀하면 나보고 기름 내지 마라 그럴까요? 전화를 쓰는데도 전화요금 한 번 안 내봤다니까. 아, 그러면은 잘 산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전기세 안 내고 살아요? 물세 내지요? 적어도 저같이 살려면은 이 나라 대통령이나 각 지역의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장관님이나 관사에 삽니다. 그런 사람쯤 되면 모르지. 아마 그 사람도 전화세는 낼걸? 그렇죠? 관사에 살지만 내죠? 나는 안 낸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부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스승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에 내가 유아시민단에서 이렇게 오면은 부자시민당 정사님 오셨니? 이런다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 저절로 부자가 되더라고. 자꾸 입으로 자꾸 여러분이 나보고 부자라고 인을 지어주어. 그러면 부자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밥 3끼 이상 안 먹을 거고, 그분도 3끼 먹고 나도 3끼 먹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분도 기껏해서 지 몸 가리는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몇 평짜리 옷을 입어야 돼요? 지 몸 가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나도 요 정도는, 근데 나 그 사람보다도 옷을 더 넓게 입어. 내 배가 더 많이 들어. 그렇죠? 잠을 자도 사택이 자니까 집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석가래 3개 봉조 잠잘 거예요. 나는 내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부자스러워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만 갖고 경책값이 얼마요? 요 돈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큰 부자가 아니요. 아니, 삼성, 현대 그런 사람들이 돈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물건은 돈 갖고 하지만 자기 재산 돈 갖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 돈 갖고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더라 뭐 없으면 뭐 배골겠어요?
요즘같이 물질 풍부한 시대에 나가면은, 그리고 꼭지만 트면 물인데 뭐 물만 마시면 될 거고 설마더라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배우고 싶은데 책을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이 있고 하면은, 주변에 있고 하면은, 교재가 없으면은 미리 연락 주셔야 내가 그날 올 때 책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시면은 됩니다. 그 문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참 뭐 좀 가졌으면 걷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졌으면이 아니고 내가 줄 수만 있다면은, 놓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무겁게 끌고 다니던 책도 다 놓았어요. 지금은 가만 내 방에서 책을 보면서도 이 책이 보고 싶은데 거기 있는데 가지러 갈까 하다가도 딴 책 보지 뭐 이러고 말아. 그 바람에 오히려 옛날 경전 팔만장경을 그대로 목판을 찍고 하는 그 책을 내가 한문자 쳐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또 더 좋더라고. 이게 나인데 또 덕이구나. 그러니까 현재에 주어진 곳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게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이게 안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현재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거나 거기에서 안락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돼요. 지금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지금 냉방으로 해도 한여름에 이불 뒤집으라는 게 좋네. 야, 오래간만에 따뜻함도 한번 느껴보고, 야, 땀도 이렇게 많이 흘리는 게 이게 좋은 걸, 땀 흘리는 게 이렇게 시원한 걸, 그게 안락이에요. 아이고, 내가 밤 한숨도 못 자고 땀만 흘다 그러면 이건 괴로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여기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5번째, 6번째 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4번째, 5번 설명했네. 이제 7번째로 넘어가면은 방편에 전념함을 보이어서 저 부처님 전에 태어나서 반드시 결정코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자, 이제 믿음이 뭐라는 걸 방편으로 다 말할 거니까 진짜 모든 방편을 구경처럼 생각하시오. 그래서 보리심론에 발심, 구경 두 마음 가운데에 선심이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보리심론을 보면 있어요. 발심, 구경 두 마음 가운데에 선심이 어렵다. 그럼 발심이 어렵다는 겁니다. 선심은 발심이에요. 먼저 마음이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경이 뭐냐면 방편이에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은 금강정경이나 대경 오전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는 첫 번째가 발심. 내가 칠판 갖다 놓을까 했는데 내가 쓰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아까 미처 못 써서 그래요. 발심 써봐요. 발심. 두 번째가 수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리. 네 번째가 열반. 5번째가 방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심, 수행, 보리, 열반, 방편. 이게 오전이거든요. 5개 전하는 건데 이 중에 발심과 방편, 그러니까 발심과 구경, 구경이라는 것은 일부러 방편을 구경, 마지막 끝이니까 발심과 구경 가운데에 선심이 어렵다, 발심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80화엄경에서도 발심주는 말 안 했다. 발심위는 지금 설명 안 됐다 했잖아요. 바로 10주의부터 설명 안 됐다. 10주, 10행, 10회양, 10지, 그 다음에 등각, 11지 등각 이렇게 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발심이 어렵다는 말은 바로 선심이 어렵다는 발심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경은 방편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방편 나오죠. 그래서 이 발심을 해서 방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7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7째 방편의 전념함을 보여서 방편 마지막 구경 방편의 전념함을 보여서 저 부처님 전에 태어나서 반드시 결정코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다. 발심.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심을 설명하는 게 대성기실론이다. 신심,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을 설명하면 다시 해석하면 발심한 다음에 나는 출가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발심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달태조로 있을 때 첫 번째 나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농사 짓는 농경사업한테 가보죠. 가서 땅을 파뒤집으니까 벌레가 나오는 걸 나르는 새가 잡아먹는 걸 봤잖아요. 약육강식하는 걸. 아, 세상은 이렇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다니면서 병들고 늙고 죽고 수행하는 걸 보잖아요. 아, 거기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뭐네요? 신심을 내는 게 출가잖아요. 그게 발심입니다. 발심.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행. 그래서 6년, 12년 동안을 설산 혹은 선지식을 찾아서 고행하잖아요. 그게 수행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보리. 보리가 각이죠. 그래서 보더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마왕을 항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보리예요. 발심수행 보리. 그 다음 뭐예요? 열반. 45년 동안 설법을 마치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보입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방편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 몸과 똑같이 화연하셔가지고 출가, 수행, 보리 이렇게 보여준 것이 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편의 전념함을 보인다. 누가? 실달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편에 전념하잖아요. 앞에 4가지에 다 전념하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념함을 보여서 저 부처님 전에 태어나서 반드시 저 비로자나 부처님에 태어나서 반드시 결정코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다음 생에는 불가에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불가에 태어난다고 석가족이 되라는 거 아니라 했죠. 부처님 믿는 집안에 내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성기실론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이익을 보여서 수행하기를 권함이라. 어떠한 것이 이익인가 하고 뒤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자 그런 어떤 것이 이익이다 어떤 이익이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보면은 유통분의 그 도표에 한번 보세요. 도표에 3 유통분 있죠?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3 유통분 땡땡 해가지고 5 권수이익분 돼 있죠? 권수이익분이 바로 8번째 이제 이익을 보여서 수행하기를 권한다. 이게 권수이익분입니다. 수행하기를 권한다. 이익을 보여서 이런 까닭으로 이 논을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 이르되 모든 경전 가운데 이러한 법이 갖추어 있는데 어찌 모름지기 거듭설합니까? 답하여 말씀하되 모든 경전 가운데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지만 중생들의 근기와 행위 같지 아니하고 받아 이해하는 인연이 다름이라. 이르는 바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능히
설하는 사람들도 몸과 마음의 행함이 수성하여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함에 유가 다르지만 평등하게 이해하였음이라. 곧 모름지기 논할 것이 없거니와 만약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는 혹은 어떤 중생이 능히 자력으로서 널리 듣고 그리하여 이해를 취하는 자가 있으며 혹은 어떤 중생이 또한 자력으로서 조금 듣지만 그러나 많이 이해하는 자가 있으며 혹은 어떤 중생이 자기 마음에 힘이 없고 저 광론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이해를 얻는 자가 있으며 또는 어떤 중생이 다시 광론의 들음이 많은 것으로서 마음의 번잡함을 삼아서 다란 일을 좋아하여 조금 듣고 그리하여 많은 뜻을 섭수하여 능히 이해하여 취하는 자가 있음이라. 이런 거로 대성기실로는 부처님의 광대하며 심오한 법이 무변한 뜻으로 총섭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응함에 맞게 이 논을 써라는 것이다. 이게 전체 이야기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명보살이 이 논을 지을 때의 시대 상황,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라 혹은 이름이라 그래요. 자, 부처님이 말씀할 때 예를 듭니다. 이렇게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분은 다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근기 따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끝말이구나. 끝났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음이라는 거고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거고, 산천초목 모든 벌나비가 다 있어요. 새들도. 부처님이 살아라 이러면은 사람만 알아들어. 우리는. 그렇죠? 새도 다 알아들어. 모기도 다 알아들어. 이게 원음이고 이름이에요. 부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원만상을 지녀도 왕이 되는데 32상을 지녔는데 설마더라 그 목소리가 그거 못하겠어요? 전륜성왕만 되어도 8가지 보배가 생긴다는데, 그죠?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데 법륜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법륜만 딱 들어도 주변 국가가 다 무기를 다 놓고 항복하는데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장군이 태어나려는데 장군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니까 뭐가 태어납니까? 명마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장군을 태울 수 있는 명마가 태어납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요? 그 장군이 지닐 수 있는 명검도 만들어집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명마가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명검이 태어납니다. 만들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뭐예요? 왜 장군이 태어나는가? 당신 태어나라고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아니 보통 사람 하나도 안 갖춘 보통 명장이 태어나는데 벌써 주변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음의 시초예요. 이름의 시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려니까 육아시민당을 지은 거예요. 육아시민당 언제 지은지 알아요? 또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7월 17일 날 헌법이 통과되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는데 제가 8월 11일 날 태어났어요. 48년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외국에 그렇게 나가봐서 살기 좋은 데 갔지만 정사님 여기서 사실라고? 아니, 구경은 오더라도 난 한국에 살아. 업이 대한민국 업이야. 이게 이름의 진리고 원음의 진리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저를 만나려고 시간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거의 업이지 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 저는 한 가지 나쁜 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저를 믿었던 사람이 꼭 저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있을까 싶은데 겁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원음, 이 이름은 좀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압니까? 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욕하고 다녀. 그거는 제 업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어야 돼. 늦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악업을 지었는가 싶어서 참회를 합니다. 다음 생에는 절대로 아니기를. 그죠?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글을 쓸 때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자마자 동네 아이들과 놀 때 뭐하고 놀았답니까? 전쟁놀이 했다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알아채고 아,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야 돼. 그리고 전쟁놀이 하면서 대장놀이 했다 그랬죠. 그래 대장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을 지었는데 지금 성웅으로 받드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으면은 동상 없습니다. 분명히 선조가 역적으로 몰아 죽였을 겁니다. 선조가 의심이 많거든. 국민으로부터 지보다 더 칭찬받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다 법계가 알고 장군이 탄 배에 화살이 쉽게 날아드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맞을 정도 같으면은 주변 사람 다 죽었어야 돼. 그거 다 업이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세종대왕은 모든 걸 그 전에 그 앞에잖아요. 세종대왕은 그래도 뛰어난 분이에요. 장영실을 일찌감치 귀양 보낸다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지만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는 것처럼 하지만 네 멋대로가 살아라고 몰래 숨어 살아라고 다 준비해 주잖아요. 왜? 그만큼 공을 세웠지만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양반들이 죽일 거니까.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잘 다스려 나가면은 부처님의 말하는 원음과 이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과 원수 진다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왜 원수 지겠어요? 모르는데? 여러분 빚쟁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빚지는 거예요. 먼 사람하고는 먼 사람이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누가 돈 빌리러 옵니까? 흥부 놀부 보십시오. 형제끼리 그 재산 갖고 싸우잖아. 그렇죠?
근데 해결은 누가 합니까? 제비가 하는 거지. 제비는 강남 제비야. 그렇죠? 심청이가 어떻게 뭘 바꿔요? 아버지의 팔자를 바꿔요. 한편 생각하면 아버지를 버리는 거지. 그렇죠? 눈봉사가 심청이 있어도 살아갈까 말까 한데, 그걸 심청이가 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 아버지 붙들고 평생 살아보이, 내 시집 가봐도 내 남편인데 고생시키고, 아이고 길이 있으면 아버지 그렇게 원해 나왔으니까 내 300서 내 몸 팔아가 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잘 사세요. 갚으려잖아. 여러분, 좋게 보니까 좋은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아보니 뭐 하겠어. 봉사 아버지 모시고. 시집간데 내가 제대로 살겠어요? 남편하고? 그리고 살림이나 뭐 있나? 시집에 제대로 갈 수도 없지. 근데다 또 300서?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버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짓 하나, 나 역시 말도 안 되는 짓 해가지고 아버지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좋게 봐서 그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재밌죠? 그러니까 이 화엄경보다 대성기시용보다 그게 더 재밌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 자신이 심청이가 되기도 하고 신봉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흥부이기도 하고 놀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이순신일 수도 있고 선조일 수도 있고, 내가 장영실이나 세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이도령이고 내가 심학교고 내가 춘향이요. 그래서 내가 심학교 얼마나 뿔따고 나겠어요. 내가 나중에 아들을 딱 놓으면은 내가 이도령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지. 제 이타는 그래 며느리로 맞이했대. 그러고 시집살이를 몽땅 안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서 그렇지 사실은 뒤에 여운이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여운을 볼 줄 알아야 불교의 3세 윤회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주소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일이 또 있고 이로 인해서 내년이 있고 이로 인해서 다음 생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자 1학기 강의가 끝났다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특강을 좀 하고 다음에 2학기로 넘어가면서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제가 책을 한 권이라도 두 권이라도 배부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도 다시 시작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학기가 끝나면은 다음에 시작할 때 아니야. 우리는 시험을 안 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1부터 100까지 차례를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저는 차례를 다 매길 줄 알아. 시험 안 봐도. 그럼 뭐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또 시험을 봤다 해서 여러분께 나눠주지만 그 등수 매겨준들 나이가 지금 벌써 40, 50 넘어가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채점은 제가 다 했고 제가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시험 벌써 특강 시간이 시험 보는 시간이지.
특강시에도 꼬박꼬박 나온 사람들 있고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벌써 우리 진각종은 출석률이 시험에 몇 프로 채점한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또 시험 보면 자기 100점 맞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요. 누가 하나 1등을 하면은 꼭 한 사람은 2등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꼴등을 해야 돼. 맞죠? 이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시험 쳐서 한 사람 때문에 99명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99명은 나름대로 뭐 입어요? 근데 조금만 열심히 1등 하는 건데 그럴 거고 꼴등해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100명에서 1대 99가 안 좋은 마음을 갖는데 내가 화음을 강의하는 제가 그걸 하겠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모르면 하지. 왜? 경쟁이 필요하다 이러면 하지만 저한테는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화합이 필요하다. 대화음. 그죠? 화합. 그러니까 오늘 이 화음의 법문이 귀결점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금방 시험을 칩시다 하고 말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은 화음을 또 한 번 배우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 속에는 아름다운 답이 있어요. 맞는 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름다운 답이 있어요. 종조님의 당체 법문 속에는 맞고 안 맞고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안락한 답이 있어요.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당체 법문을 보는 법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중생세계에 생멸문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즐겁고 편안한데 얼마만큼 즐겁고 얼마만큼 편안한가의 차이점만 있어요. 괴로운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즐겁고 편안한 겁니다. 그럼 다 똑같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거는 여러분 개인만 알아.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저는 다 알아요. 요 시간은 다 알아. 대신 한 가지, 못 나서면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왜? 이 자리에서만 알으니까 못 나서면 저 얼마 돼요? 이러지 말라고. 초등학생 애같이. 초등학교 애들은 그렇잖아요. 막 묻잖아. 물으면 갑질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면 누구는 그럴 거니까 하고 괜히, 그죠? 그러니까 갑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가운데 교만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조님은 상은 비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법이라는 게 진각종 법이 얼마나 좋고 종조님 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 자리에서 저 복 많은 사람이야. 이 큰 집에서 제일 부자로 살다가 이제 또 여기 앉아서 법하는데 하나도 부담 없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의 부자예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뭘 부담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시간만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앉으셔서 이것저것 다 때로는 복잡한 것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그냥 놓으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관하듯이 지 끊고 자르고 없애고 다 본인만 생각해요. 본인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면은
본인의 인연에 의해서 불편하던 가족이 잘 살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편안하던 가족이 근심 걱정을 몰고 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본인에게 있다. 그 본인에게 있다는 말을 종전님은 깨쳐보라 참회하라 이 말입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깨달아라. 깨달았거들랑 참회해라. 참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해탈해요. 먼저 좋아집니다. 물론 나는 더 좋아지고 그런 거. 그리고 삐뚤어졌던 마음이 내가 바라지면은 저쪽도 서서히 발라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건 오뚜기지. 오뚜기가 된다는 아니고 오뚜기는 금방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또 금방 꼬꾸라져. 오뚜기는 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가 곱게 자라게 서서히 이렇게 자라오르듯이 이러면은 다시는 안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쉽게 구부러진 것도 쉽게 또 자빠져요.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현상 그대로가 진리고 현상 그대로가 다 법이구나. 이게 가고 오면서 보이는 현상들이 다 가르침의 법. 누구? 비로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이구나. 아, 이걸 당체라 그러는구나. 이걸 당체 법문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그 특강은 처음으로 한 특강인데 덕분에 2달 동안 잘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작할 때 마음을 저격하는 음악까지 그것도 동서양을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음악까지 다 들었으니까 참 멋진 그런 특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은 여러분은 쓸데없이 대선 기실론 또 해갖고 또 붙들어 놓고 또 우리를 유혹시켜갖고 내가 또 넘어갔네. 그래도 할 수 없고 잘했습니다. 다음에 9월 12일 날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다시 대방광골 화엄경 입법개품 제2학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